이제 우리는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가운데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신천지에 영향하고요. 또 일부 교회들의 집단 감염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보면 화장실 청소해 주신 조선족 아주머님이 오시는데요. 2달 동안 안 오시다가 이제 오셔서 청소를 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2달 전에는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제가 청소해 주러 다니는 집들 보면요,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다 잘 살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다시 청소하러 오셔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 아주머니는요, 자신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출산 후에 몸이 안 좋아진 자기 딸에게 교회에 나가면 건강해지고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닐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자신의 딸이 신천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어머니, 저런데도 저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하세요? 라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도 보니까요, 예전과는 달리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진 듯한 그런 얼굴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예전보다 많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속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전 유사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믿음이 좀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의 2달 이상을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다시 교회에 나가려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저도요, 원래 이게 헬스클럽에 다녔는데, 이 헬스클럽 간단하게 운동하려고 아주 저렴한 헬스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2달 이상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운동하러 나가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 큰 각오를 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통상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쉬기 시작하면 이 새벽 기도도 다시 나가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상에 전 세계 교회들 대대적으로 예배를 멈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잃게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교회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요, 이번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종말을 알리는 징조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는요,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이 악한 영적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정말로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이 영적 전쟁에 참가하는 우리들은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온 그 공로 덕에 신앙의 자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편안한 데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없어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마룻바닥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풍요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에 가보면요, 우리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교회들이 보니까 먹고 마시고 놀기에 바쁜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에 바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데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대교회하고 좀 많이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영혼이 잠들어 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요새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라졌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의 기도도 사라졌어요. 아니, 교회들 지금 가보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느끼는 그 뜨거운 첫사랑도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무엇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느냐? 나의 성공, 나의 안락, 나의 취미,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 나의 비전, 나의 꿈, 우리 가족의 편안함, 심지어는 세상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잠들면 영적 전쟁에선 최소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전쟁의 역사를 보면 보초들이 병든 사이에 적의 침략을 받아 패배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월남전에서도요, 베트공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미군과 한국군을 주로 언제 공격을 했냐? 야간에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간에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하냐? 바로 보초들이 졸대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마귀도 우리가 졸대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대란 어떤 때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가 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졸대다라는 겁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요, 조계종 스님이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심지어는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발각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스님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N번방 회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N번방의 주범인 조수빈이나, 이 조수빈이 N번방 주범이잖아요. 이 조계종 스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다이당이.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고의로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요, 바로 자신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라는 거예요. 사실 한 나라의 왕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 이제 교회에서 수요예배에서 계속 열왕기상하를 공부해 나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하들이 적과 전쟁을 할 때 왕이 술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연애를 즐기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한 왕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왕은요,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왕의 의무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요, 그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이겨오다 보니까 전쟁에 부하들만을 내보내고 자신은 침상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를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언제 죄싹이 트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침상에 잠들었을 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잠든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침상에 드러나 있었다, 침상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언제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한각의 왕궁의 옥상을 거닐 때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요,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왕으로서 왕은 당연히 이걸 해야 돼. 이스라엘에서는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전쟁과 부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한각의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던 시간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때 무엇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요, 시간이 나면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영상을 보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요새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것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조수빈이나 조계종 스님처럼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즉 이런 것들에 빠지면 눈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잠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집중하다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잘 유념해서 살아야 돼요. 이 여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건전한 하나님의 신앙서적 읽고 친구들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집중해야 돼요. 세상 헛된 것에 시간을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시간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잠들 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요, 젊어서 세상 속에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의 삶이 허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즐겁게 살아보세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가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는요, 죄악과 온갖 욕망의 애착물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몹시 괴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자식이 자기 고집을 딱 부릴 때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속에 말이 안 들어가는, 옳은 말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부모님들 깨달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가 되어서 어거스틴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괴로워할 때, 마음이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너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정욕의 육신의 일을 도모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변화되는 거예요. 그는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당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운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주옥과 같은 신학적 글들을 통해서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 같은 그런 책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신앙이 도움 많이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변화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도 바로 이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어거스틴처럼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일에 집중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 참가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여러분들 한가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가할 때 우리가 딴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리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들이 겪은 것은 무엇이냐?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것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그것을 시작할 때 영적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 16절은요,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 그래서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싸울 세력이 아말렉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앞으로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싸워야 할 사탄의 세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속 아말렉과 싸워요? 이거는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에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은 바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것에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말렉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사탄을 상징하는 아말렉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비겁하게 그 볼 위에서 뒤떨어진 힘든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말렉의 모습은 오늘날 사탄의 모습과 사탄의 세력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오늘날
먹이를 찾는 짐승처럼요. 우리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는데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 바로 뒤떨어진 사람 노리는 거예요. 믿음에 뒤떨어진 사람. 그렇죠? 아니 남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서 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이 믿음의 행보에서 뒤떨어진 약한 성도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노려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공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공격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악의 세력인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기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근데 기도하면 이겨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까워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큰 무기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핵폭탄과 같은 그런 무기가 바로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의 중요성은요, 악의 세력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들은 기도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 종교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기도를 거룩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것도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어때요? 식사 기도도 정성껏 못하잖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정성껏 못하잖아요. 하루에 5번이 뭐예요? 한 번 하기도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이슬람 교도들은 모든 교도들이 하루에 5번 꼭 해요. 무당들도 보면요, 귀신들에게 기도할 때 목욕제결 하고요, 정말로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나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 보면요, 우리 기존의 크리스찬들보다 기도하는 자세가 더 거룩하고 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정말로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요?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기도하나요? 그냥 눈 감는 거예요. 잠시 휴식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역사할까? 유튜브에 보면요, 무속인들만 전도한 임종원 목사님이란 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임종원 목사님. 이 목사님이 깊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무당들에게 가면요, 귀신들이 대본에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무시해버린다. 무당들이 목사님을 세속적인 말로 쌩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이 많은 기도로 무장하고 가면 귀신들이 벌써 기도로 무장하고 왔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이 영적 권위에 눌려서 무당들이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순복하고 변화되고 심지어는 개종까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보이는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는 영적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권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이 권능을 아는 분들은 기도의 세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도요, 이 기도의 맛을 좀 아는 성도님들이 나와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부르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악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의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심지어 죄인들의 기도조차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이, 다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 의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곳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종교인들보다 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아말렉은 그들을 공격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해서 아말렉과 전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으면, 이 기도할 때 보니까 모세가 그 기도의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반대로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에서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고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돕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팔 아래에 돌을 갖다 놓고요, 아론은 모세 이쪽에서 훌은 모세 저쪽 팔을 붙들고 함께 해가 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세의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마침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요, 이 장작불이 혼자 있다가 꺼지는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그러나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내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곤해서 내려오는 우리의 기도의 발을 계속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이것들을 실천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 지금 우리의 성민교회는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팔을 올려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바보처럼 믿고 기도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적 논리보다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박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좀 바보 같아야 돼. 신앙이 좀 바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끊임없이 기도에 전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기도 외에는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믿고서요,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귀신도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얼마나 태클을 걸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악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를 우리가 다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각 개인들과 그 가정들과 우리의 직장들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기도로 모이자 하면 열심을 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성령의 불도 받고, 우리 진짜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뜨뜻미진한 신앙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뱉어 버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주님 앞에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설 거면 정말로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결단하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뜨겁게 나의 신앙생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정도 변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동자동 지역이 변하고, 동자동 지역이 변하면 용산이 변하고, 용산이 변하면 전 서울이 변하고, 서울이 변하면 전 경기도 변하고, 전 한반도 변하고, 전 세계로 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이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 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난 교회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험난한 시험이 올 때 다 그들은 날아가 버려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요,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이겨내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영적 도전이 와도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다. 꼭 믿고 이제는 열심히, 시간만 나면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헛된 곳에 시간을 버려서 안 되겠구나. 무릎 꿇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